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지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알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앗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나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RU 강의를 위해서 LA로 출국을 하셨고요. 다음 주 하와이 또 강의를 앞두고 목사님이 강의로 출국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신방을 오는 존재가 있죠.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각설이처럼 주일 아침마다 오는 사단이 있는데 오늘 사단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만큼이라도 얼마나 큰 축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RU는 렘넌트 유니버시티라고 원래는 2000년도에 AUC라고 전도신학 정립과 세계 전도 전도 자료를 남기기 위해 세워진 우리 교단의 학교입니다. 2000년도에는 유 목사님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이번에는 RU를 참석하러 가신 게 아니라 강의를 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 교회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 입은 자가 예배할 수 있고 은혜 입은 자가 찬양할 수 있고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시작이 돼서 8일째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보면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불이 나면 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되고 헬리콥터로 물을 날라도 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불이 꺼지는 방법이 있는데 비 오면 되거든요. 우리가 처한 문제와 사건이 굉장히 내가 볼 땐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요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사고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에 나와 있는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말씀이 이분을 세워나가시는구나. 저도 개인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맺어지더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듣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청력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거든요. 들린 대로.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왜냐면 욕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일 아침에 여집사님이 두 형제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치고 까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늦은 겁니다. 차를 태우고 가면서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니들이 지랄을 해서 교회에 늦었다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두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누구야 왔구나. 집이 교회에서 얼마나 걸리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랄하면 20분이고요. 얌전히 오면 10분 걸립니다.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들은 대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파고드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무균지대에서 살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아동학 교수가요,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지 않으려고 그냥 뭐 밀가루 그냥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놀이터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짱구를 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내가 땅끄지 키웠구나, 이거. 그리고 과자도 사주면서 더 좋은 것을 또 채워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무균지대로 키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마다 꼭 기도하거든요. 누구를, 우리 시원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그루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유치원 원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를 창조하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들었으니까 그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전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어른 예배, 아이 예배가 구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계층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은 얼마든지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어른 예배라고 하는 1부, 2부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강단으로 하나 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인 줄로 알고 함께 포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고 시간에 따라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의 해석이 아닌 본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심으로 된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된 이야기, 어떤 장소를 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가 모세의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가 내가 어느 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렘넌트 교육 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 어느 날 그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가장 강력한 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홍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건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홍해가 무엇인지, 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간증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 나의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갖다 줍니다. 이거 입고 가라.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매끈한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것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경험과 살아온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쌓여진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유도 체육관에 갔더니 관장님이 그러더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한 판 해주시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설교도 그냥 한 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힐링이다, 뭐 심리 상담이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인론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와 융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원인론입니다. 원인론은 뭐냐? 모든 원인이 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과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흑수저, 금수저 해가지고요. 얼마나 청년들을 낙심시키고 또 절망시키는데 그건 세상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 50대 부호를 조사해 보니까 금수저 아닌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쟤는 금수저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모든 원인이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상처와 아픔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함정 속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살인자가 되어야 됩니까?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환경의 노예가 돼서 그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기를 원하니까 뺨 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려주니까 막 그거 핑계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간한 사람들이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년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해가 돼요. 요즘 청년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1000번이 흔들려 어른이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1000번 흔들리면 노인데요. 1000번 흔들릴 동안 뭐 했냐는 거죠. 너를 1000번이나 흔들리는 존재를 한 번도 싸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흔들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얼마나 속임수입니까? 요즘에요, 청년들이 힘들다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준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피눈물이 나야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나약한 청년들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원인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 특히 복음 가진 자들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해진 악한 조건, 환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갔습니까? 내가 잘 못해서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니까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데 내가 뭘 못해줘서 내가 잘 못해서 그래서 가을 되면 괜히 머리 자르고 나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굳이 머리를 자르고 말이야.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원인론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목적론입니다. 아들러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론인데요. 원론은 틀렸고 목적론이 맞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목적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미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오늘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내딛는 발걸음이 미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생각의 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살아온 과거와 과정 속에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겪게 하셨던 것들, 체험하게 하셨던 것들, 보게 하셨던 것들이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거든요. 운디드 힐러 그럽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사랑 전사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인생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많은 무속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또 지난 8월 달에 우리 김용순 성도님이 무속인을 그만두고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9월 달에는 김금순 성도님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를 늘 송도에 가서 11시에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많이 못 드려봤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만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랑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무속인 전문 전도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줄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가문 대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니요. 한 100번 흔들려보고 나를 흔드는 존재를 뒤집어 엎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내 인생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준비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라고 안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디자인이 됐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편한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불편한 게 아니라 죽는 거라니까요. 새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힘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으면 사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를 땅속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히 끝내놓고 우리를 그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로 간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13장 17절에 보면 그 주변에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있었습니다. 거긴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의 특징이 뭐냐? 지름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아는 길이 아니고 또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저것들 내 손을 피해 도망가더니 완전 도간에 든 쥐가 됐네, 그렇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막다른 골목인데 계속 가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따라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우선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하나의 큰 어려움의 난관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를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가 추격을 출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간에 던진 줄 알았는데 바로 스스로 함정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기 위함인데 완벽하게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완전히
홍해의 수장이 돼버립니다. 희한하게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재정비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멸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박해자였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에게도 혹시 막다른 골목, 사면 초가의 길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우선 14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와 그의 군대에 맞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 갔을 때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어려울 텐데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내가 병상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요. 병상 중에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만큼 우리에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 이탈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단어가 있잖아.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바라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멋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게 제일 추해요. 어떤 게 여러분 제일 멋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은 남자 목젖이 멋있어가지고 결혼했다는데, 남자가 나이가 드니까 목젖이 또 되게 흉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자기 결혼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젊을 때 후진할 때 한 손으로 후진하는 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다는데, 계속 후진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있다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믿음만큼 멋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갈라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라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발걸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거든요. 가기 전에는 오만 때만 생각하다가 가서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려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진짜.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 가고 있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면,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니까 홍해가 길이 되는 겁니다. 홍해가 길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길이 됐던 역사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전 세계가 놀래버린 겁니다. 홍해가 길이 될 줄이야. 그 문제가 길이 될 줄이야. 그 사건이 길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 이전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가 불신앙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이 내가 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시간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왕에 우리 성도님 양육을 들어가는데요. 집중신학원에 이분이 훈련에 인도 받으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갔으니까 이번 주엔 정말 식사만 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편안하게 좀 포럼도 하고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거기에 진짜 맛있는 백반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포럼하고 오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 달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줄 알고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분을 우리 성도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된 위기와 고난과 지연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굉장히 친분이 돈독한 관계인데요. 예수님께서 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뜸 하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틀 만에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 딱 가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가 이제 화가 난 거는 마르다가 요한복음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불병 섞인 말을,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세요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만 계속 하시고 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했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이라는 거죠.
질질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도된 지연과 고난과 위기가 있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된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잡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저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들어간 놈 빼고 잡고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이란 어마어마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전 민족이 금식기도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날 하나님은 하만을 그의 아들과 함께 장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시대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고난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의 홍해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홍해는 어떤 겁니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참 안 되는 인간관계,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갖고 응답이라고 갖고 확신 속에 갔는데도 어려운 난관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실런지. 개봉박두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난관 앞에서도 약속이 있는 자는 모든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간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아는 걸 배경 삼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그거 알아? 맨날. 자기 아는 걸 자랑 삼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을 완전히 막 철저하게 의지하며 유치원만 가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면서. 초등학교에 가도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면서. 그래서 내가 잘 안다고. 사춘기 때는 우리 친구가 그랬다면서. 성장해 보세요. 세상이 다 그렇다면서. 복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면서. 요즘 대세가 그렇다면서. 요즘 민심이 그렇다면서. 민심도 요즘 뭐 조작한다잖아요. 거기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잘 키워서 딸내미 시집 보냈더니 우리 그이가 그랬다면서. 아버지보다 자기 남편 얘기 더 하고.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나의 홍해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늘 열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스스로 우리가 함정을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빼앗기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그걸 점검하고요. 2018년에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989년에 불법 방북 사건,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조선의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초대를 받고 북한에 갔습니다. 불법 방북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가 뭐하러 거길 갔나. 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근데 그분이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북한의 사전에 목사의 정의가 무당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의 정의가 뭐냐면 무당과 같이 미신을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암적 계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어느 날 남쪽에서 목사가 한 명이 와서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막 노는 거예요. 다 놀래버린 겁니다. 목사 뭐야? 그때 사전 정의가 바뀌었대요. 목사가 뭐냐? 온 인류를 위하고 민중을 위한 좋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목사님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왜 굳이 불법 방북을 해가지고 나라에 어려움을 주나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북한의 사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홍해 갈라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냐면서.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바뀐 게 있다면 좀 단순해졌고요. 옛날에 복음 뭐 많이 깊이 뿌리 못 내릴 때 저도 힘들고 하면요. 저기 바람 쐬러 갔어요. 맨날 한강 밑에 가가지고 괜히 혼자 눈물 짓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조용히 묵상하면요. 어느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내게 넘쳐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 준비하러 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또 얼마나 또 까불고 하는지 얘네들이 정말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고. 부럽더라고요. 니네는 걱정이 있니? 걱정 없대. 아무 문제 없대. 그치?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제가 이번 주에 집을 거의 못 들어갔거든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교회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교회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금요일날 제가 식사를 하는데 시원이가 전화를 요즘 시원이가 또 전화를 하니까 귀찮더라고. 요즘에 이게 학교 다니면서 커가지고요, 막 전화도 하고, 또 오늘 저녁에 여자 사람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는 둥 뭐 해가지고, 벌써 커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 이거 당장. 어디냐는 거예요. 왜 요즘 집에 안 들어오냐면서. 잠은 집에서 자야지, 어디서 자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요즘 먹고 싶은 게 있다면서. 초코칩 쿠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알았어. 지금 사역 중이니까 알겠다고. 제가 집에 가면서, 집에 아니라 여기 사다 놨습니다. 슈퍼에 가서. 롯데 오리온 초코칩 쿠키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바삭한 초코칩 쿠키, 촉촉한 초코칩 쿠키, 더블 초코칩 쿠키, 미니 초코칩 쿠키. 종류도 많더만. 거기에 홈런볼하고 칸초하고 코코팜 주스까지 사가지고 갔습니다. 왜냐? 아들이 원하니까. 아들이 먹고 싶다잖아요. 아들이 부탁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그만 좀 구해라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지친다.
그만 좀 구해라 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는 무한대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한대로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건 과식하면서 화장도 과하게 하면서 잠도 과하게 자면서 기도는 과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면 홍해를 길로 건너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스토리, 나의 노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홍해를 한번 믿음으로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걸 듣고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홍해의 이야기가 나의 홍해의 이야기가 돼서 이번 한 주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된 고난과 지연과 위기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대적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줄을 분명히 알고 속지 않고 믿음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의 증인이 되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해의 이야기가 나의 홍해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류 강의 중이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도 주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숨겨진 모든 숨은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